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3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2절 3절에서 특별히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린 이유가 4절에 나오죠. 그렇게 기도해주면 자신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는 이미 복음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이 문화가 다르면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언어 이런 것도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땅히 할 말로써 딱 정확히 이 적당하게 그들이 딱 들을 수 있는 말을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양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되
그 현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마땅히 할 말로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제 국내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죠. 해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 기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아주 호의적이다, 마음이 늘 열려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던져도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잘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잘 구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의 혀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써 잘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영혼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5절에서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5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불신자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살면 됩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그러죠. 또 낮아지라, 섬겨라 그러죠. 또 온유하고 겸손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축복하고 위로해라, 또 진실하며 정직해라. 성경은 다 그런 걸 가르칩니다. 세상이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불신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 사랑이나 용서나 위로, 또 진실함이나 정직함, 사실은 여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게 사라졌거든요.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게 그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랑에 목마르고 또 용서함이나 위로나 이런 진실함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꾸 옷 입는 게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내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가가고 드러내고 하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신자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불신자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기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웬만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에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기회들,
놓치지 않고 잘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걸 다 놓쳐버린다면은 사실 가장 귀한 기회를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회들도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아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건 우리가 알아서 이제 그건 찾아내야 되겠죠.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들을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귀한 변화가 뭐냐면 바로 말의 변화, 이 말하는 것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입맛에 맞는 감칠맛 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아픈 마음은 치유가 되고 낙심한 마음은 위로를 얻게 되고 불신의 마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은혜로운 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말이 바뀌는 이유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은혜로 가득하고 또 잔잔한 바다처럼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바뀌니까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것이지 억지로 나오는 것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한 번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죠.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이런 감칠맛 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죠. 근데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는 인격적 교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심령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변화의 열매가 드러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말한 것처럼 선교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할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자신도 이 현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함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변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외인들에게 저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달라진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또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맡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